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반가운 봄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또 동해안 산불로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걱정을 좀 씻어주는 그런 반가운 봄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 목자실에 앉아가지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던 그 경험을 제가 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자실에 앉아 있어도 굶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문 앞에 뭘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시는지 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오경 이제 출애굽기 개론인데요, 저희들이 창세기 복습을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대문인 이 창세기를 열고 들어가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뿌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66권의 큰 나무가 있다면 창세기는 뿌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이름처럼 뭐 베레시트라든지 뭐 게네시스라든지 이런 이름처럼 모든 것의 어떤 근원,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또 시작,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사실 참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해결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답은 다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성경 안으로, 특별히 창세기 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가지 사건과 또 네 가지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들과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10개의 족보가 시줄과 날줄처럼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족보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2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장.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12장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변경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진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를 큰 민족을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큰 민족을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뭐 이야기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뭐 그렇죠. 저는 출애굽하면 예전에 우리 아동부들하고 봤던 영화인데 이집트 왕자, 혹시 보셨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들하고. 그때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걸 그 작가가 그려내는 것을 보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홍해가 갈라지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양쪽에 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벽처럼 이어져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만화 영화를 만든 작가는요 그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아쿠아리움처럼요 수족관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상상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걸 생각날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또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잖아요. 십계라는 영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영화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봤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추석 저녁에 하면은 뭐 추억의 영화 할 때 이 모세가 두돌판 들고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에 보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는 마귀를.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죠. 그렇죠. 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구원과 관련된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출애굽은 구원의 이야기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크게 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또 귀찮기도 하고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또 귀찮고 하지만 조금씩 저희들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이 사경 예배 때 이 4년 동안 이런 성경 구약과 신약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요 나중에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유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시는 내용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모르는 내용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숲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죠? 숲을 보는 거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를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미시적으로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으면 나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우주적 관점, 굉장히 거시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미시적인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시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세 출애굽기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 이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 보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찾아라면 구원과 율법과 성막이에요.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그다음에 성막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내가 1장부터 18장까지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구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첫 번째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12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또 뭐냐면 똑같이 12장이에요.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12장의 이 유월절 사건이,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 신학적인 굉장히 큰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에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율법의 얘기가 나오죠. 율법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섬기는 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섬기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오합지졸처럼 그냥 막 왔어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광야로 왔어요. 그때까지는 본인도 다른 나라도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비로소 이 민족이 국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순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과 받기 후는 굉장히 달라요. 시내산을 기점으로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물이 없으면 물 주고요, 먹을 거 없으면 만나 주고요, 원망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율법을 딱 받고 이유는 뭐냐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죽여요. 예.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뭐가 되고, 뭐가 지켜야만 뭐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나와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언약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밖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말씀 밖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번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근거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권념하시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울부짖는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중권이죠. 예.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어디 계시냐면 성막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냐? 성막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을 진영을 짜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번에 대학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강생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부담돼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저는 분명히 부담돼요라는 답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분당에 있는 대학생이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좀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부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되는 게,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 또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좋대요. 예, 하나님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왜 함께 있고 싶으실까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는 거예요. 화요일 7시 반, 금요일 7시 반, 안식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바람 맞추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사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예.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제가 안식일 날에도 이 거룩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미시적 관점으로 우리가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있는 나무를 봐야 돼요. 성경의 큰 숲 중에 두 그루의 나무가 굉장히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출애굽기에 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나무예요. 예. 신약에는요, 골고다라는. 시내산은 뭐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그죠? 골고다에는요,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십계명, 이 한 나무가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약속. 그렇죠. 골고다에 지신 그 십자가를 뭐예요?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에. 예. 이 율법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 가장 큰 이 두 나무,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첫 줄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 그 아들들의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70인의 그 역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에스호도스, 그러니까 엑소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봐서 엑소도스, 탈출. 한국어는 그것을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저자는 모세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의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는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뭐 추정을 해서 출애굽했던 시기가 약 BC 1400년도로 볼 때는 1440년과 144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는 이것을 왜 안 했냐면 너무 고대 근동 역사적 배경에서 막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다음에 제가 할 때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출애굽 역사적 배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이 어떤 400년이냐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70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나서부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게 끝이 나잖아요. 창세기 50장에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400년이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었겠습니까? 지금 400년 전이면 1600년 되면 조선시대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성경 역사의 그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한 400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1장 사이에 400년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고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뭘 하셨냐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될 그 역사의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애굽 거주 400년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00년 동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전에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가장 크게 바뀌었냐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힉소스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시안 계열의 민족이에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셈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가지고 하 이집트를 점령해서 왕권을 세운 거죠. 그 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셈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애굽 사람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 힉소스라는 뜻이 뭐냐면 외국인의 왕조란 뜻이에요. 외국인의 왕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아시안 계열, 셈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서 왕조를 이루고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뭐예요? 이 셈족이잖아요. 요셉도요. 그러니까 친근하죠. 배타적이지가 않죠.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힉소스인이. 예.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바로 왕. 바로 왕이 됐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바로라는 사람. 이게 이제 그 18대 왕조부터 이집트의 왕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가장 강한 왕조가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탕카멘이라든지 뭐 그 영화에 나오는 이집트 막 그런 위대한 왕들이 다 이때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라는 이 왕조가 일어나서 힉소스인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다 몰아낸 거예요. 다 몰아내고 왕조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원래 원주민 이집트인들은요, 이 셈족, 아시안 계열, 힉소스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증오하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 사실 바로는 이집트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은 히브리인들이거든요.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이 우리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힉소스인들이죠. 힉소스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막 저게 계속 많아지면 이 힉소스인들과 연합해서 전쟁하게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구속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는 거죠. 새 왕을. 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면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70인을 고센 땅에 집어넣으셨죠. 이 고센 땅은 뭐냐면 인큐베이트.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70인이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타민족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조그만 민족 그냥 잡아다가 흡수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종을 삼아버리지 그 당시에는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근데 고센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당시 누가 애굽을 건들겠습니까? 누가 애굽을 쳐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가장 안전한 땅 고센 땅에 하나님이 그 70인 한 민족을 이루기에도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 70인을 거기다 갖다 두신 거죠. 더군다나 뭐예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시해서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방해도 안 받고 또 다른 타민족들의 공격도 안 받는 그 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뭐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핍박. 하나님이 핍박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한 알의 씨앗이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이 민족이 이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핍박, 박해를 가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자신이 선택한 선민들에게 박해를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할 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명령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예요? 떠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디를 떠나라? 고센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을 떠나고 싶겠냐는 거예요. 고센 땅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생 살고 있는 이 강남, 서울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이 돼보세요. 평생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도 발달하고 편리하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교육과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예요. 거길 떠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고센 땅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씨만 뿌려도 그냥 모든 작물들이 다 자라나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4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익숙한 땅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떠났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떠나라 하면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가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온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도 두고 나오라는 건데 아버지 데리고 갔죠. 그래서 하란에 머물죠. 하란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머뭇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다라는 뜻이, 그 뜻이.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떠나러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 떠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살기 좋은 이 고센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했을까? 거기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막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살면 되지 왜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실까요? 예?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이 고센 땅은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고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좋고 안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도 좋고 떠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 방법대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고센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출애굽 그 헬라어로 에스 호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이제 바퀴란 뜻이거든요. S가요. 이 호도스가 어떤 뜻이냐면 길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길에서 떠나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헬라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 길에서 떠나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은 빠르고 편할지라도 그 길은 뭐냐 왕의 대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로. 예.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떠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꽃길.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인기를 얻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 얻고 편안한 길이에요. 근데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은 뭐냐면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사람이 다니는 그 길에서 떠나서 어느 길로 가라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한평생 다 살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꽃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는 싫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반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편안함과 그 안주함과 그 누리는 모든 문명과 그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 광야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에 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꼭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부터 나일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희한한 게 비가 내리면 고센 땅처럼 되고요, 비가 안 내리면 광야가 되어버려요. 희한한 땅이에요. 물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가보셔야 알겠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더 울창해요. 물이 없는 것 가면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이 노아 홍수처럼 말세의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을 걱정할까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뭐 죄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걱정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으려고 하고, 예? 잘 마시려고 하라고, 좋은데 시집 장가 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처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별세가 헬라어로 에스호도스입니다. 에스호도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떠날세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고, 구원의 과정이 무엇이고, 구원의 마지막 끝,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별세를 못해요. 세상을 못 떠나요. 세상을 못 떠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룻밤 걸렸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는데도 실패했다는. 40년이 걸려도 애굽이 안 빠진다니까요.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빠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별세해야 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마음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구원의 출발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동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화요일 저녁 예배에는요, 우리 전도 대상자나 우리 잃은 양들, 참 저도 이렇게 잃은 양들 아직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참 답답한데 이런 양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